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소원과 간구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멘.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과 이 속에 담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중심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해석이 끝나버리면 진심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심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그와 같은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간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영화 중에 이 천장지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주인발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배우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이 주인발과 함께 드라마를 찍는 배우 중에 이 오맹달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제 사진을 클릭해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하고 주로 중국 홍콩 영화에 좀 오락물에 많이 등장하는 그 영화라고 그러면 아시 그 주성치란 배우가 소림 축구할 때 그 코치로 나온 그 있잖아요. 이순재 비슷하게 생긴 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이 배우랑 좀 절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맹달이란 배우가 도박을 좋아했어요. 노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탕진해서 주인발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날 한 번만 좀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이제 앞으로 너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등을 진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박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를 배우로 캐스팅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 일자리도 찾기가 어렵고 생활이 또 곤고해졌던 터에 어렵게 캐스팅된 것이 이제 천장지구라는 영화에 이분이 캐스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또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해에 이제 영화 시상식에서 그 오명달이라는 배우가 홍콩 뭡니까 홍콩 영화제에서 남우주연 대상을 받았어요. 큰 상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기 이미지도 회복이 되고 해서 이제 시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열심히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인발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을 거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았고 좀 그랬던 배우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모습을 봤던 감독이 있는데요, 진목성이라는 감독이 나중에 이 오맹달이라는 배우를 불렀대요. 이보게 자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왜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사실을 이야기하더래요. 이 영화에 사실 자네를 캐스팅하라고 했던 사람이 주인발이라네. 자네는 아무 데서도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이번에 배역 하나 맡겨줘야 된다고 대배우가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승낙하고 자네를 캐스팅한 건데 그걸 모르고 자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정말 결례세하고 이야기를 하고 뒤늦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빌려줬으면 아마 이 배우는 계속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인이 되었을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냉정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뒤에서는 열심히 또 이렇게 도와주었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된 글을 좀 봤어요. 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오해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진리를 모르면 우린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오늘 25장의 이야기는 흔히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로 많이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탕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맏아들인 형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로 치우쳐지는 거예요. 나는 이 탕자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인가? 근데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의도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본심이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호세아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죠. 많이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또 한 번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돌아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을 찢을 것이고 너희를 내칠 것이며 이방에 포로되게 할 것이며 다시는 너희를 안 볼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바로 돌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 너희를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들과 같이 내가 버리겠느냐,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느니라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오늘 둘째 아들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자기 것을 상속하고 집을 나갔다가 완전히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었고, 그리고 맏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깨달으면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요나 시리즈와 그리고 이제 엘리야, 엘리사로 이렇게 지금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마음의 본심을 몰랐어요. 자기가 물에 떨어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3일 만에 살아난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자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나야, 내가 너도 아낀다. 그런데 나는 이들도 아낀단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의 본심을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마음의 진정성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은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직 주님을 만난 영혼들을 향할 때 내 감정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셔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만난 분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감격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펑펑 쏟는 분도 계시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녹아져서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들의 모습은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떠오른 겁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을 보죠. 언제 돌아왔냐면 그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쓰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스스로 돌이켜, 여기 돌이켰다는 말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기댈 게 있고 의지할 게 있을 때는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 때가 언제냐면 내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 두 손 두 발 다 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근데요, 단말씀만 다 보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때서야 하나님 하고 온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금명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몫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들이라고 뭐라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정한 것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종으로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 이제 품꾼이라고 했는데 이건 노예입니다. 종으로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 지금 돌아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난 날을 다 잘못을 정산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봐도 벌써 눈빛만 봐도 얘가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왔는지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체념한 모습으로 오는지 한눈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아버지가 취한 행동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이놈의 자식 내 거 다 재산 미리 챙겨갖고 나가가지고 기껏 하고 온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 하고 호되게 혼을 내거나, 아니면 다시 내쫓을 수도 있는 거야. 넌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과 같이 아버지는 과거를 아예 묻지도 아니하시고 잘했다, 잘해왔구나, 그래 아픈 데는 없니 하면서 끌어안고 너무 기뻐하는 이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사랑과 자비로 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기 2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래요. 이 말의 의미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했고,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겼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종으로가 아니고 품꾼으로가 아니고 다시 아들로서의 자격과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입고 있던 옷이 아니에요. 제일 좋다는 뜻을 오늘 문장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어느 잔치나 축제 때 입는, 마치 여러분 결혼식 때 입는 예복들 있잖아요. 신랑이 입는 옷처럼 가장 최고로 어떤 잔치나 축제에 입는 그 좋은 것을 오늘 내어다가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온 아들에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온 자녀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시작을, 그의 옷을 바꿔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썩고 오염돼서 냄새나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옛날의 옷을 다 내어버리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은혜의 옷을 다시 입혀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래서 은혜 입은 자들의 옷을 성경에는 흰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한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요, 주님의 사명자로 직분자로 불러준 게 은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이 은혜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남과 내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섭리라는 게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가장 먼저 은혜를 입은 첫째가 뭐냐면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손에 가락지를 껴줬대요. 반지를 껴줬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반지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위치와 특권, 권리를 이야기할 때 이 반지가 등장할 때가 많이 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 17살쯤에 내려갔다가 30살이죠. 그때 애굽에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됩니다. 내려갈 땐 가장 비참하게 내려갔지요. 형들에 의해서 팔리움을 당했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밑바닥 생활을 거의 13년 가까이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꿈을 잘 풀이한 것을 바로 왕에게 전한 자가 있어서 그 앞에 와서 바로가 꾼 꿈을 풀이하니까 앞으로 7년 후에 큰 흉년이 올 겁니다. 그 흉년은 7년 동안 지속될 터이니 조속히 식량을 비축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흉년 때에 그 곡식을 내주면 모두가 굶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했으면 바로 왕이 그를 바로 총리로 등극시켰어요.
총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과 같습니다.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그 즉시 바로왕이 끼고 있는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어요. 이 인장반지라고 하는 게 우리 옛날로 말하면 왕의 도장과 같은 겁니다. 결제 도장에 어인이라고 우리 하죠. 이렇게 우리 유물 같은 데 보면 거북이 형상으로 돼서 금으로 돼 갖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동 지역에서, 이 애굽 지역에서는 이 보통 어떤 것을 결제하거나 할 때 인장 반지를 통해서 왕의 권한이 거기에서 결제가 되고 서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준 거예요.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힘, 그 권력과 그 위치를 오늘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또 한 군데가 어디 나오냐면 그 에스더서 8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2절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빼준 반지의 역할도 똑같은 거예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가 나중에 이것이 역전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만이 죽게 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그의 집안의 재산권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의 반지를 빼앗아서 지금 그것을 오늘 모르드게에게 넘기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반지의 의미는 주로 이런 상징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시집을 오면요, 시어머니가 제일 안 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였어요? 어떻게 살지도 않고 하셨어. 곡간 열쇠는 안 줘요. 쓰러질 때까지 안 줘요. 근데 그거 넘길 때가 이제 이 집 살림은 맡아서 해라 하고 넘길 때 마지막 그 열쇠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지금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너는 우리 집의 품꾼이 아니라 우리 집에 너는 아들이고 너는 우리 집의 자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아주 귀중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사랑과 용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아들이 왔을 때 이미 안을 때부터 알았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줄 때부터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발에다 뭘 신겨줬어요? 신을 신겨줬대요. 우리가 볼 때는 신발 새고 바꿔줬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싶지만 당시에 노예와 그리고 일반 상전들, 주인들, 또 귀족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디냐면 신발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제일 먼저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의를 다 벗겨요. 하의만 입어요. 신이 없어요. 맨발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종이다,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게 당시의 복장의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쳐도 금방 눈에 띄고 이렇게 신분의 낮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종으로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 있었죠. 근데 오늘 그 아들에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그의 모든 신분이 누가 보더라도 종이라는 게 한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 상황에서 본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을 다시 신겨줬다는 건 너는 우리 집의 품꾼이 아니다. 너는 우리 집의 자손이고 너는 아들로서의 권세를 마땅히 행할 자격이 있느니라. 그걸 지금 부여해 준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온 날에 그 힘들고 어렵고 허물과 죄로 얼룩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입었고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마귀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어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발목을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만 있다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버지는요, 단순히 신분만 바꿔준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송아지를 잡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이런 자식은 닭 한 마리만 잡아줘도 기뻐할 일일 텐데 아버지는 닭 한 마리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 큰 경사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축제로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 풍습에도 그렇잖아요.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돼지나 아니면 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만 축제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아이고 누구네 집 경사 났네 그러면서 덕담을 하고 또 박수도 쳐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면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같이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동네 경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가족들을 다 부르고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불러서 오늘 우리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 우리 아들이, 내 둘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서 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가 돈을 낭비했니? 저놈이 어떻게 썼니?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그 교부가 있는데요. 그가 남겼던 글을 좀 인용할게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송아지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정결하거나 의롭거나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송아지는요, 집안에 경사가 나서 지금 오늘 그 제물이 됐어요. 근데 이 자식이 잘 돼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패배자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축제가 되고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송아지는 철저하게 희생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 하나로 인하여 돌이켜 왔을 때 이미 구원의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면 오늘도 그 믿음 속에서 거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술, 담배 끊고 그때부터 열심히 다닐게. 어떤 분은 그래요. 이번에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한번 나가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깨끗하고 의로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나옴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잔치의 시작은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닭 한 마리 잡고 이거 먹고 그냥 몸보신해라가 아니라 온 사람들이 함께, 사실 이거는 집안에 수치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는 이것을 축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서 함께 모두가 기뻐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잡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란 말을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먹고 즐기자. 우리 그런 CF 있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잔치를 하는데요, 먹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 중에 최고 잔치는 여러분 먹는 잔치거든요. 결혼식을 하건 아니면 장례식을 하건 아니면 어떤 무슨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통상 식사를 해요. 좋은 분들 만나면 여러분 첫인사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딱 만나고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인사를 합니다. 이 먹는다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을 섞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생각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좋은 사람하고 식사하면 그 자리가 그렇게 즐거워요. 뭘 먹든지요, 함께 좋은 사람과 앉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잔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잔치는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그때 그 잔치가 큰 어려움을 치렀던 것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떨어졌던 포도주가 다시 채워져서 은혜와 축제의 자리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축제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잔치의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귀한 잔치는 어린 양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마치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큰 기쁨의 잔치가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10월 달에 해피데이 축제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축제란 말을 써요.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경사스러운 날이거든요. 주를 몰랐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들마다 기도하며 한 영혼 품고 벌써 또 이렇게 작정하신 예비 신자들을 이렇게 함에다 넣어주신 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걸 본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의 기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대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가 사는 겁니다. 밖에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땐 살았습니다. 나가니까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죽은 자가 간신히 돌아와서 살아나자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나무도 쑥 뽑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내팽개쳐 보세요. 며칠 못 가서 금방 시들어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나무는 땅에 꼽혀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요 영혼이 말라버려요. 몸은 아무리 기름졌게 먹어가지고 그냥 기름져갖고 이렇게 몸이 튼튼할지 몰라도 영혼은 비실비실거려갖고 시들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앞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천국의 것으로 먹이고 입히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축제는 같이 즐거운 거예요.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제의 경험은 함께 할수록 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스러운 날일 때 모두가 함께 축복해주면 더 그 기쁨이 배나 증가되듯이, 또 마음에 상함이 있고 슬퍼할 때는 함께 위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이 경사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아파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하고, 형제가 기뻐할 때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영혼 살리는 일, 함께 위로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 전도를 해서 한 분이 찾아오면 저분은 어떻게 전도를 잘 하실까? 하나님, 저도 영혼 생명 만날 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함께 그것을 축복하고 마음의 선한 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 어쩌자고, 저 집사님만 맨날 영혼 붙여주시고 나는 어찌하여 영혼도 없나이까 하고 그걸 시기하고 그걸 질투하고 그걸 마음속에 꽁하게 갖고 있는 이런 신앙으로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잔치를 함께 축복해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게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아파할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누군가 기뻐할 때는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원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25절을 보세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맏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둘째 동생이, 내 동생이 돌아왔다면, 아니 둘째가 왔어? 하고 이렇게 기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른 종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오늘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는데요, 밖에서 그 돈 다 쓰고 그냥 거지처럼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님께서 그 둘째 도련님을 갖다가 막 옷도 갈아입혀주고 반지도 껴주고, 지금 이거 다 설명한 겁니다. 오늘 맏아들이 지금 서운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는데, 밭에 있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이 큰아들은 당시로면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택정함을 입은 그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여기서 큰아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미로 본다면 집을 나간 자예요. 당시로 말하면 세리나 창기나 도적이나 강도나 이방인들을 지칭해주는 상징적 이미지를 여기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선민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이 자긍심, 이게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눈앞에 있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근처에 온다는 건, 하나님 근처에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상황을 그대로 비유로 말씀해 준 것이 오늘 이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아들이 잘한 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수고는 다 했는데 뭘 몰랐냐면 아버지의 본심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우리만 주의 자녀라는 생각에 넘어지니까 결국에 가서는 둘째 아들을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 표현이 29절로 30절에 나와 있어요. 자, 29절로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가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 실족한 자가 돌아왔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제일 위험한 요소가 어디에 있냐면 영적 교만함이에요. 그 영적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시기, 질투, 이런 감정으로 반드시 그게 연결된다는 걸 오늘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답변을 주십니까? 오늘 31절, 32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땅하대요. 너는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원망하고 시기하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땅히 와야 될 자가 돌아오지 못하다가 왔으면 같이 기뻐해 줘야 할 사람이 왜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있느냐, 지금 책망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아버지가 벌리고 있는 축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인 잔치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주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위기가 오늘 이 맏아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에서 텃세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이걸 가지고 그걸 마치 기득권처럼, 마치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권리금을 거머쥐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마다들의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마다들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길 원하셨어요. 바꾼다는 것은 아버지의 본심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는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고 현실이 됐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상한 감정, 미운 감정,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성장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하면 나보다 좀 덜 하지. 그래서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쉬엄쉬엄해. 쉬엄쉬엄해. 왜 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을 하면은 안 되죠. 오히려 주님께 열심을 내는 거면 박수를 쳐야 되고, 주여 나도 저런 뜨거운 열정이 더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잘하면 안 되길 바라고, 누가 열심히 하면 넘어지길 바라고, 이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온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모습을 통하여 증거한 것이 오늘 이 대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15장 앞부분에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잃은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오는데, 목자가 100마리 양을 돌보다가 저녁에 다 우리 안으로 밀어놓고 숫자를 세봤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99마리를 내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계속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99마리가 생각할 때는 속 상한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잘 따라가지고 집에 들어왔으면 좀 돌봐주시지, 그 한 마리 때문에 또 나가가지고 그걸 찾아오겠다고 나간다니 하고 투덜투덜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한 영혼을 찾아서, 한 생명을 찾아서 계속 찾아 헤매는 바로 이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뭘까요? 목자가 나갔다가 아이고 뭐 찾아오니까 뭐 없네, 그냥 갑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어디 있을까? 어디서 넘어졌을까? 어디 혹시 비탈길 가다 미끄러진 건 아닐까? 그래서 골짜기를 찾아가고 산을 넘어가고 또 여기저기 들판을 헤매고 숲을 찾아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여서 양을 마침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를 어깨에다 들러매고 집에 와서 잔치를 또 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양을 찾았어, 내가 이런 양을 찾았어. 그래서 또 축제가 벌어지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탕자 비유를 이야기할 때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 기억나시죠? 저 제목은 17세기 빛의 마술사라고 했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 한 장이 너무너무 많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영적으로 담아냈다고 많은 또 그림 평론가들이 이야기하고요, 신앙적으로 봐도 어쩌면 저렇게 화가가 그림 한 장으로 설교 한 편을 완성할 만큼 자세하게 했을까 느낄 만큼 저 그림은 정말 대작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보면서 또 묵상하고 이것과 관련된 평론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또 한번 다시 그때를 회상해 봤어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아버지와 거기 엎드리고 있는 게 둘째 아들이고요, 저 뒤에 어두컴컴한 데 있는 게 맏아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장소는 다 빛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기뻐하지 않는 장소는 다 어둡게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얼굴, 거기 이제 나중에 한번 이건 뭐 인터넷 검색해도 다 나오는 사진이니까요. 아버지 눈이 한쪽이 이렇게 처져 버렸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짓물러가지고 뜨지도 못하는 것을 렘브란트는 거기다가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눈이 짓물러서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오른쪽 눈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울면서 기다렸을까 하는 묘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등에 올린 손이에요. 사진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좀 표현이 될까요? 왼손하고 오른손을 보시면
손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한 손은 거칠고 혈관이 두들두들하게 보이는 아버지의 손이고, 오른쪽 손, 제가 이렇게 돌아섰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오른쪽 손은요, 여자 손처럼 곱게 그렸어요. 야, 저는 어떻게 그런 점까지도 섬세하게 그렸을까를 봤습니다. 한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여자의 손이에요. 이 의미는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이 그림에다가 그걸 담아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을 그릴 때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렸을까를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조금 보이신가 모르겠어요. 신발은 한쪽은 벗겨졌고 한쪽은 다 떨어졌어요. 밑창이 다 너덜너덜거려요. 더 이상 신을 신을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은 상처투성입니다. 거기 보면 막 불글불긋하고 다 상처가 나 있어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림 거두셔도 됩니다. 제가 3가지만 딴 건 안 하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기다릴 때 이런 모습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들의 모습 보시면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미 돼지 쥐엄 열매 먹고 있을 때 이미 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완전히 그는 폐인처럼 망가진 인생으로 살았는데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오늘 이 1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아버지 앞에 둘째 아들인가 아니면 맏아들인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돌아오는 일에 대해 있어서 내가 등한히하고 관심이 없거나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그걸 짐스러워한다면 맏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어찌 이리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사명도 주셨나이까,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나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드신 것에 대한 소중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엘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많은 책들이 영적 도전과 또 목회자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었는데, 이 엘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요 볼 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 그림을 그 자리에서 4시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4시간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처음에는 거기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둘째가 자기 모습으로 보였대요. 아,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였구나 하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뒤에 있는 그 맏아들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혹시 내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그 완악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마치 내가 둘째 아들인 양 착각하고 앉아서 저 뒤에 그늘에 앉아갖고 그냥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맏아들은 아니었을까라는 그 생각이 불현듯 마음속에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은 자격도 없는 것이 하는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죄의 칼날들을 심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제가 저 맏아들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저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서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나는 교수로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일로 평생을 보냅니다. 자기의 화려했던 그 모든 경력, 그 화려한 스펙들을 다 버리고 저 그림 한 장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길을 바꿨던 그 유명한 한 교수의 모습을 우리는 한 단면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다시 소생하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모습이 교차될 수 있습니다. 맏아들과 같을 때가 있고 둘째 아들과 같은 내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안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본심을 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결단이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